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암송기절이죠. 이번 달 암송기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우리 총회 해외 선교부 주관으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고병희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는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이번에 2월 달에 갈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또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 선교하시는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죠. 처음에는 성당, 소피아 성당으로 시작해서 이슬람 성당이 됐다가 다시 또 기독교가 들어가면 성당이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슬람 사원이 되는, 반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놀랍게도 여러분,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코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경전이죠. 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국 코란도 있더라고요. 한국 코란. 이렇게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꾸란, 한국어 의미 번역,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슬람 교도가 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읽어보려고 가져왔어요. 도대체 뭐가 써 있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코란에도 예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런 사실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승천 사실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놀랐죠? 제가 한 구절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면, 여기도 이제 무슨 23장 이렇게 나갑니다. 신앙인들의 장 23장인데요. 23장에 보시면, 먼저 제가 다른 거 하나 먼저 읽어드릴게요. 43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윗절에 보니까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하나의 예증으로 하고 높은 것을 그들에게 안식처로 제공하니 그곳에는 목초와 샘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랐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꾸란하고 성경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오히려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그 마리아와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십자가를 피해서 목초와 샘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보다는 알라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결정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 승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빠져 있으면, 부활도 없고 없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라 하는 이름이라도, 교회라는 이름이라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만약에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달 내내 여러분이 암송하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도덕적인 종교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이 모든 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 여기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스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말씀이 로고스죠. 이 로고스. 그러니까 이 도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첫째,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고 내 죄를 아는 것, 쉬운 것 같지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형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테스 형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 오래전 히랍 철학의 시조였던 이 소크라테스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내 죄를 아는 것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지실 때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십자가 앞에 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압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어부였죠. 갈릴리에서. 어느 날 그는 어부이기 때문에 낮에 나가지 않고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히는 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아마도 재수 없는 날이다. 정말 참 힘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지친 몸을 이끌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허기지고 지친 쓸쓸한 마음으로 빈배로 돌아와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빈배 베드로 위에 올라가시더니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그 갈릴리 호수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만지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또 자기 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듣는 척하지만 다 들으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이 배를 다시 띄워서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평생 이 어부 생활을 했던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밤새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서 이제 고기들이 오히려 깊은 데로 갈 그런 시간인데 그때서야 다시 그물을 던진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옆에서 말씀을 들은 예수님, 그 말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미심쩍지만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섭니다. 정말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힙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 신났다. 이제 대박 터졌다. 이제 정말 오늘 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님이신 걸 알 때에, 메시아이신 걸 알 때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죄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도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처럼 사는 사람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저는 영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다 이기적이었고요,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던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영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나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머리칼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죄악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찔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큰 자란 뜻입니다. 가장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고요, 제일 똑똑한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잘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정말 내가 영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서서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병을 알게만 하고 해결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죄를 알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죄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능력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담임하셨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성적표를 나쁘게 받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와서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뭐 빵점을 맞고 F학점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 앞에 보여줬을 때 어머니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기가 막힌다, 밥 먹고 뭐 했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이렇게 호통치는 반응입니다.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지혜로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인과응보야,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래, 다음엔 잘할 수 있지, 잘해라, 잘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아이고 다행이다, 한시름 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반응은 어머니가 자녀의 목을 끌어안고, 수고했다, 너 뭐 먹고 싶니,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미래는 내 것이야, 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잘하시는 이 세 번째. 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찔리시겠지만은 어쨌든 세 번째. 하이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가 은혜다. 이 세 번째가 은혜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은혜다,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도 닦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7장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258장에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도는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항상 여러분 옛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죄사함 주셨다,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죄사함 주셨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에 눌려서 날마다 죄와 씨름하면서 그리고 죄에 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죄의 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그래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죄 사함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죄의 권세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헤매고 날마다 죄에 져서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날마다 이 찬송만 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승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이제 의의 종노릇하고 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의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 먹으면 여자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꼭 필요한 4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4가지. 여자분에게 필요한 것. 첫째, 돈. 네. 둘째, 딸. 네. 저는 돈도 없고 딸도 없고. 네. 근데 이건 여자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셋째, 친구. 넷째, 이게 한국에서 나온 거니까 찜질방.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4가지가 있대요. 남자들에게.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와이프. 넷째, 마누라. 네. 참 이걸 들으면서 남자분들 독립하셔야 돼요. 나이 드시면 혼자서 해먹을 수도 있고요. 네, 혼자 탁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별로 힘이 없으시니 새끼 드시면 안 됩니다. 새끼. 네. 그러면 새끼라 그러면 돼요. 간식까지 챙겨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 북한말 나옵니다. 갓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꼭 필요한 것,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실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면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 들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고개를 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참 배타적이다. 과학적인 시대에, 현대에 아직도 그걸 믿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그냥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해시키거나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보니까 요즘에 많은 영화들이 나오더라고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새롭게 나온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넷플릭스 같은데. 네, 노아 새롭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언젠간 한번 우리 노아의 방주 켄터키 그 밑에 있죠. 9시간 정도 걸리는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어 목회부 갔다가 잠깐 오하이오 갔다가 들렸는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그 크기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크기로 지어놨더라고요. 지어놨는데 네.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번에 또 나오는 영화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배너. 여러분 찰스 톤이 이야기 그 나온 그 옛날 배너 말고요. 요 근래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배너. 네. 한번 그 저기를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네, 그 찰스 톤이 나오는 옛날 배너가 아니고요. 요즘에 나온 여기 지금 꼭 복사한다. 저 주인공으로 나온 배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너는 정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쓴 영화입니다. 로마 군에게 붙잡혀서 우여곡절을 끝에 노예로 끌려가서 갈증으로 죽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갈증으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한 사람이 와서 이 배너에게 물을 주죠. 자기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줍니다. 그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누이 동생 너무나 이 억울하고 너무나 이 고민하는 바람에 두 사람 다 문둥병자가 됩니다. 네, 한센스병이라고 요즘은 그러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것으로 추방당하고 완전히 가족이 파탄되고 귀족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배너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 노를 젓는 노예 그 배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노예로 배를 젓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로마군 배였는데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파손됐을 때 이 사람이 거기 배에 타고 있는 그 로마 장교 호민관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호민관의 양아들이 되죠. 양아들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제 어떤 청년이 사형당해 죽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가보니까 구경을 나가보니까 그 청년을 보고 놀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그 갈증으로 죽어가는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그 사람이 그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이제 갈증으로 목말라 하면서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정말 그가 이제 자기에게 물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것까지도 로마 군병들이 못하게 막죠. 정말 로마인들에 대한 또 그 자기를 배반했던 친구에 대한 이 불분과 증오와 그 정말 그 분노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그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로마 병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네,
그 순간 그 패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돌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문둥병을 앓았던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그 순간 나음을 받습니다. 모든 마음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베너가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네,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에 묵상하시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병들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는 죄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고민하십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허무함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육신의 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사순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끝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죄의 그 결과가 큰 것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죄사함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도 이기고 우리 삶에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도 이기고 육체의 병마도 이기고
영적인 모든 부분들도 십자가를 통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모든 것이 주님께 왔고 주님께 돌아감을,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위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확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